안녕하세요. 성서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성서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저의 이름은 박민주 전도사인데요. 우리는 지난날 많은 선지자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선지자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각자 기억에 남는 선지자들이 각자 한 분 한 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배울 선지자는요, 힘든 날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함께 볼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입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처럼 우리 이 시간 하박국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금병석 목사님과 김종용 목사님께서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히브리서 나비에서도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언자란 즉 대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설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말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기존의 선지자와는 달리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대언했다면은 하박국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의심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데요. 하박국서 1장에서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라는 말이 연거푸 4번 등장하는데 이 말은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놓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하박국은 하나님과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 갈등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라는 질문이 하박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 갈등은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등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 하박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하박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를 이해하기에 앞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인데요. 본문과 연결시켜 봤을 때 하박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가? 이런 문제를 껴안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껴안는다는 것에 있어서 본문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의 저자는 여러 저자들과 같이 안타깝게도 그의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의 일원으로, 즉 레위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2장에서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전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정말 보기 드문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시기오노트, 셀라, 영장 등의 단어로 미뤄보아 그는 히브리 음악에 정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미뤄보아 그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 신분인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만 있다고 해서 그의 사역과 인품을 추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20세기 마지막 히브리 사상가로 유명한 아브라함 헬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언자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그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예언자란 악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언자를 악과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악과 고통에 민감한 사람, 예언자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참 공통점이 많아요. 그 공통점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려졌던 별명은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죠. 그런데 하박국은 정반대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분노의 예언자, 의심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걸 의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심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일까요? 네, 아닙니다. 의심이란 예언자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하지만 의심은 믿음의 정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의심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렇게 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관심의 대상에서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 나아가 분노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만남을 통해 하박국은 변화를 받고 그는 독자들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어디에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유명한 말씀은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3번에 걸쳐서 인용됐는데요. 이 말씀의 원조격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그 의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예언자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살았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와 의심을 표출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하박국 역시 시대를 알아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서에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박국 1장 6절에 등장하는 말인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하박국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주전 668년에 아수르 왕국에서 아술 바니팔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곧 650년대에 이르러 아수르 내에 내란과 이집트의 반란 등이 터지면서 아수르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고 627년에 아술 바니팔이라는 왕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갈대아 지방에 살던
갈대아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됐는데요. 이 나라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흔히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동의 신은 강자로 등극한 신바벨론은 요시야 왕 때부터 세력이 활발해지면서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바벨론의 왕인 나보폴리살에 의해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신바벨론은 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아수르 왕국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갔을 때부터 하박국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은 신은 강자인 바벨론을 지지하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공격하고자 하는데요. 반면에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패망이 남유다의 독립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애굽의 진로를 막아섭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 즉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당대 제2의 다윗 왕이라는 요시야의 죽음도 하박국에게는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더군다나 하박국 당대의 왕인 여호야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야김은 상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서슴지 않고 불살라버리던 왕이었죠. 그리고 그 종교적 문제도 그 시대에는 심각했는데요.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평화의 약속이 남발되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 사회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던 시대였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하박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했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한번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박국서의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하박국서는 아시다시피 총 3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먼저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논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의 질문은 유다 내부의 상황에 대한 물음이었고요.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하박국을 의심의 선지자, 불만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질문들은 모두 다 그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간단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두 가지 불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만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삶이 정말 끔찍한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예요. 하박국은 낱낱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등한시하였고 토라를 등한시한 결과 폭력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죠. 부패한 지도자들은 폭력과 불의를 용인하면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불만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미가서나 이사야서와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 이 참혹한 군대를, 참혹한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삼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갈대아인들인, 즉 바벨론은 너무나도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는 이 답변에, 하나님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하박국의 두 번째 불만사항인데요. 그 두 번째 불만사항은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폭력적이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을 동물 취급한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역사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냐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을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박국의 불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하박국에게 판과 끈을 가져와 그가 듣고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정해진 때에 관한 묵시로서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말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후반절에 5가지의 화 있으리라는 표현으로 바벨론의 악행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화 있으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당한 경제적 관행들에 대한 화인데요.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빚으로 얽매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부정직한 수단으로 부를 쌓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강제노역에 대한 화입니다. 강제노역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동물처럼 다루며 생산하지 못하면 폭력으로 위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돈을 향락하며 술에 탕진했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나라의 악의 근원인 우상숭배에 대한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바쳐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점점 자신들의 제국의 노예가 되어 갈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역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악순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변은 바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은 대부분 우리들이 익숙하게 아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서가 예언서로 분류된 근거가 바로 3장에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대언을 합니다. 하박국의 입을 통해 악순환의 모든 것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끊어내리라는 말씀을 전하게끔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끔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약속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처럼 사악한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죗값으로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15절에서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미래에 등장할 전사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듯이 미래에 등장하신 하나님 역시도 바로의 군대, 미래에 등장할 악한 세력들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박국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하박국의 노래라고 표현되는 이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전하는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박국서는 맺음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삼본교회 우리 성서 아카데미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하박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기에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주변 상황도 만만치가 않죠.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은 불만하고 의심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 왜? 라는 질문으로 답을 누가 해주신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관자는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임을 하박국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3장의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감탄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산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의심 가운데 속에서 누군가를 알아감에 따라서 그 누군가를 발견함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서 아카데미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심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기를,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생하는 힘과 활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절망의 늪과 덫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은 하박국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거룩하시고 참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성서 아카데미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기억에 남는 선지자, 기억에 남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